안녕하세요. 예, 다시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틀째 만나니까 좀 친숙해졌죠. 이렇게 낯선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함께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 안에서 동역자 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식사들 다 하고 또 설거지도 다 마치셨죠? 이제 씻기고 아이들 재우고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내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아직 방학이 아닌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또 힘들게 일하고 저녁 시간을 내어서 또 말씀을 듣는 것. 우리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코로나 시대 만나서 또 특별히 지금같이 물난리까지 나서요. 하루하루 우리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도대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마련했다는 것. 또 여러분이 경청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좋은 교사의 우리 대표님들과 또 모든 임원들, 또 간사님들 정말 제가 와서 보니까 수고가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네. 제가 이 부탁을 받고 이거 정말 큰일이다. 제가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저도 한 달 동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 귀한 시간이 헛된 시간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깨달은 말씀,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또 성령님께서 이 말씀과 더불어 일하셔서 여러분 속에서 열매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에서 행한 일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아마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에요. 누구죠?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의 서문에 해당되는 서시의 한 구절을 제가 따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좀 거창하네. 시작부터요. 제20조가 있어요. 20조 1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또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헌법 제20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국교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에게 공교육 기관에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제약하는 가장 강력한 뚜렷한 헌법의 조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데 어린아이들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된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국교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 시스템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국가에서 선생님들 다 봉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교가 아니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니까 국가의 봉급을 받는 선생님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라는 장소에서 국가의 권위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가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선생님들로 하여금 우리가 과연 이 공교육 제도 하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부터 왔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에 보면 교회와 국가와의 사이에 벽을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번 등장하죠. 누구일까요?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의 헌법을 기초했어요. 1776년에 미국의 헌법, 연방 컨스티튜션이 있고요. 1791년에 Bill of Rights, 그러니까 자유에 관한, 인권에 관한 조항을 덧붙였거든요. 이런 걸 기초한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한 말입니다. Erecting the wall of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교회와 국가 사이에 벽을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행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사람의 주장에 따라서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만들 때에도 이 미국의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근거해서 교회와 국가 간에 벽을 세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마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꼭 이렇게 법적으로 제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법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외부 압력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리누르는 제약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나 혹은 학부모들이 저항을 하고 만약에 내가 기독교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불교 믿는 학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에 교장한테 전화 걸어 해서 야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학생들의 경우는요. 이 교회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싶어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나 저제나 이러나 저러나 공교육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기독교계 사립학교들도 있죠. 미션 스쿨이 전국에 수십 개가 있는데요. 기독교 이 설립자가 학교를 세운 거예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들이죠. 그런데 이 학교들에서도 아마 여기에 미션 스쿨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복음 전도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한 10년 정도 이전부터 훨씬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많은 경우에 강제 배정을 하고요. 또 재정 지원을 국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교과 과정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을 하면 안 되겠죠. 또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그 기독교 학교를 세운 분이 포교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 아까 얘기했던 종교의 자유에는 내가 종교를 선택할 자유도 있지만 종교 선전의 자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종교를 선전할 목적으로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학교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괜찮다. 체플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학교에 주어진 포교의 자유보다 학생 개개인에 주어진 인권이죠. 종교의 자유가 훨씬 더 비중이 커요. 그래서 학교를 통한 포교가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과 시간에 체플을 할 수가 없죠. 체플을
진행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끝난 뒤에 혹은 점심시간에 20분 짬을 내어서 혹은 학과 일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뭐 그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것도 강제로 해서는 안 돼요.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기독교 과목이 있을 수 있어요. 종교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학 과목을 개설할 때는 반드시 다른 과목도 개설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종교학이라는 과목도 국가에서 커리큘럼을 정해줬거든요. 또 교과서를 이제 출판사들이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커리큘럼과 교과서를 다 검토해 보았더니 종교다원주의의 입장에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전도하는 교재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션스쿨에서 교사를 채용할 때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교회 다니는가 이것을 물을 수가 없어요. 세례증서를 제출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차별금지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선생님들 다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이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강요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사립학교에서도 역시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주 어렵게 되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신우회를 조직해서, 그렇죠? 믿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함께 점심시간에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하고 이런 신우회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동아리에 가입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학생들이 그런데 크게 관심 가지지 않죠. 요즘 세상에 뭐 간식 준다고 해서 몰려드는 것도 아니고 또 수련회 가자 이렇게 해서 뭐 학교에서 하는 수련회가 더 재밌는데요.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고요. 점수를 더 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이 공립학교, 공교육 시스템 속에서 우리 기독교 교사들이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공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견고하고 빈틈없이 짜여져 있죠. 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바닥나 있는 이런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도움 따위는 필요가 없다. 우린 국가에서 엄청난 재정을 대고 또 수많은 교육학자들을 동원해서 교육개발원이 있고요. 또 교사들을 양성을 하고 교대가 있고 사범대가 있고 이런 엄청난 국가적인 시스템 하에서 그죠? 또 교과서는 얼마나 잘 나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공교육 제도인데 과거에는 그 제도가 약했을 때 우리나라 공교육 초창기에 이때는 필요했을지 몰라도 그래서 배재라든지 경신이라든지 이화, 숭실, 연희전문 이런 학교들이 필요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미 공교육 제도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라고 주장을 하죠. 여기에 기독교인 교사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기독교인 아닌 분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질문은 어제 오늘의 질문 아니죠.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기독교인 교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독교 학교는 이래야 된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지금에 와서는 더 어려워졌고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새롭게 정체성을 확립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죠.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어디서? 성경에서 배울 수 있어요.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내용이죠.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맨 왼쪽에는 이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있고 터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렇게 이 지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초록색 이 노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2차 전도 여행 행로를 이렇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맨 위쪽에 보면 필리파이라고 써 있죠. 이것은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빌립보 그 바로 밑에 터키 쪽에 보면 트로아스라는 도시가 보일 텐데요. 그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환상일 텐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비몽사몽간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꿈에 나타났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야, 이거야말로 이상한 일이죠. 뭐냐 하면 빌립보라는 그런 대도시인데 거기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게도니아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걸 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럼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하는 걸 조금 배경 설명을 제가 드리는 편이 낫겠죠.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도 같은데요. 네, 넘겨주시면 좋겠는데 안 넘어갑니다. 네, 예. 네, 두 장이 한꺼번에 그래요. 예. 이 큰 지도를 보시면요. 아까 그 지도랑 되게 비슷한데요. 맨 왼쪽에 이탈리아는 지금 없고요. 그 옆에 그리스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작은 나라가 마케도니아라는 도시국가예요. 그 나라에서 걸출한 인물이 탄생을 했는데 두 사람이, 하나는 필립 2세이고 두 번째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여기 지도에 있는 것처럼 허옇게 그려져 있는 부분이 필립 2세와 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한 BC 4세기 때 정복한 그러한 도시들입니다. 그러한 지역입니다. 인도에까지 이르기까지, 또 남쪽에는 아프리카 북부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토를 이들이 차지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말탄 분 위에 있는 분이 필립 2세이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세계를 다 정복하고 그 도시들의 이름들을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어떤 도시들 중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들이 많아요. 이건 자기 이름을 딴 거고요. 그 다음에 빌립의 이름이 들어간 도시들도 있어요. 그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땅이었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는 이렇게 물어본 곳, 빌립보란 이름이 지명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여기 빌립보도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아버지 빌립 2세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도시를 명명했습니다. 벌써 이것만 해도 그 도시가 상당히 오래된 포스가 있는 도시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약 3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서 이 빌립보에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는데 빌립보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연합군이 브루투스, 누구죠?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시저를 배반했던 브루투스와 전투를 해서 승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되게 빌립보에 대한 인상이 좋았겠죠. 그래서 이 빌립보 시를 승격시켜 주었어요. 원래부터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도시를 건설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큰 도시, 위대한 도시였는데 로마 사람들이 이 빌립보 시를 다시 승격시켜 주어서 그 도시에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던 자유시였습니다. 지금 이제 빌립보 유적지인데요. 네, 구글 사진을 제가 찍은 것을 제가 여기 캡처를 해왔습니다. 멀리서 공중에서 보면 저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좀 가까이 줌인해서 보면 구시가지이죠. 여기에 관청도 있고 마켓도 있고 또 신전도 있고 한 이런 엄청난 옛날 그 건물, 로마 시대의 건물 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빌립보를 가리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으뜸 가는 도시, 수도의 역할을 했고요.
로마의 식민지, 그러면 우리는 식민지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죠. 일제의 식민지 안 좋죠. 근데 그 당시는 되게 좋은 뜻이었어요. 로마가 직접 관장하는 로마와 같은 지위를 가진 자유도시, 그런 뜻이 로마의 식민지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야외 극장, 여기서 이제 마차 경주도 하고 또 검투사들이 싸움도 하고 했던 야외 극장이 남아 있고요. 5만 명 정도 수용하고요. 또 여러분 오른쪽에 보는 사진은 어떤 건물일 것 같습니까? 제가 그 명칭을 붙여놓지 않았는데 어떤 건물이냐면요. 자세히 아래쪽을 보시면 물이 흘러가게 돼 있고 칸이 나누어져 있어요. 42개의 칸이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가 바로 공중 화장실입니다. 수세식이요. 밑에서 물이 쭉 흐르고 볼일을 보고 또 깨끗이 닦을 수 있는 이런 공중 화장실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발달된 고대 로마 도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라고요? 맨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유럽 땅을 밟았는데 최초로 만난 도시였고 으뜸 가는 마케도니아의 최고의 도시였고 또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러한 엄청난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완전한 도시였어요. 자랑스러운 도시였어요. 여기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도시였던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완결된 도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꿈속에서 뭐라고 했어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유태인이 그렇죠? 키도 작고 머리도 벗겨지고 공부는 좀 많이 했지만 가진 것도 없는 과연 이 사람이 빌립보 도시에 와서 무엇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질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질문이 뭐였어요? 공교육 시스템이라는 이 엄청난 제도, 완결된 것 같은 클로즈 서킷, 완결된 이 제도에서 과연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니 같은 질문을 가지고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궁금하죠? 예, 궁금하시면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학생들의 삶에 참여하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참여라는 말이 중요하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가는 곳마다 그 사회에 관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회를 딱 지어놓고 빌립보에 가서 여기서 사람들 모이세요. 일요일 날 아침 11시 되면 종치고 여기 좋은 거 있어요. 이리 오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돈도 없었고 그것은 그의 전도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맨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비즈니스 워먼 루디아라는 여자를 맨 먼저 만났습니다. 또 길거리에 다니다가 웬 여자 노예를 만났습니다. 또 감옥에서는 간수를 만났고 그의 가족들을 전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이걸 요즘 말로는 참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engage다. 참여하려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면 이걸 1번으로 꼽을 거예요. 교회를 지어놓고 오세요. 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죠. 참여하게 되면 여기서 만남이 생겨요. 만남.
만남은요, 그냥 오다 가다가, 엔카운터라고 하는 것은요, 오다 가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반에 아이들이 배정됐으니까 그냥 만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엔카운터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것과 저 사람 속에 있는 이 영이 교제하는 거. 이것을 만남이라고 이야기해요. 엔카운터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빌립보 도시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참여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만남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영혼이 흔들리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현종 선생님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성경적인 만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그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30명, 35명의 학생들이 그저 오다 가다 만난 것이 아니죠. 컴퓨터로 강제로 추첨해서 배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의 과거가 있고 아이들의 지금 모습이 있고 그들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 일생이 나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도 있고 그의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부서지기 쉬운 것이에요. vulnerable한 것이에요. 상처받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엔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 영혼도 아마 깨어졌을지 몰라요. 이 둘이 함께 만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삶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과 만나는 사건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렇게 크질 않아서 그럴지도 몰라요. 간섭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런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상담 시간이 있지만 주로 진학 상담, 진로 상담 이런 거 하지 진짜 중요한 속마음은 잘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집에서 부모님들과 대화하는 훈련 이게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남학생들은 자기 아빠랑 비슷하잖아요. 아빠 꼰대인데 선생님도 꼰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들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다가오지 않잖아요. 할 수 없이 선생님들이 다가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수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담임교사가 되는 것이죠. 담임을 맡는 거예요. 담임 맡기 쉽지 않죠. 힘들잖아요. 하지만 담임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30명의 학생, 40명의 학생들의 이름을 매일매일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수업 시간에 질문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조회 시간에 왜 인상이 안 좋았지? 종례 시간에 왜 화가 났었지? 누구와 싸웠지? 왜 얘는 소외를 당하고 있지? 이 아이는 왜 따돌림 받고 있지?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요,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능력이죠. 기도하면 보여주셔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살다 보면 반드시 어떤 일이든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불행한 일을 만난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상처를 받는다든지, 아이들과 싸웠다든지, 공부 성적이 떨어졌다든지 무슨 일이든지 생길 겁니다. 반드시 생겨요. 그때
아이들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들의 마음이 부서지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확 끌려오는 겁니다. 아마 다 경험을 했을 텐데 제가 주제 넘은지 모르겠지만 담임교사 맡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동아리 지도교사 더 좋습니다. 학생들이 담임선생님보다 동아리 선생님 더 좋아하잖아요. 함께 여행이라도 가서 1박 2일 보내고 나면 엄청난 일이 거기서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들으니까 우리 조은교사 선생님들 중에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지난 3월 달에 학교에 아이들 담임 배정은 받았지만 얼굴 한번 못 봤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먼저 전화하고 카톡하고 영상 메시지 보내고 준비된 거 보내고 부모님과 통화해서 아이들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학습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애들이 있잖아요. 방치된 친구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데려다가 학교에서 뭐 몇 명 안 될 테니까 애들 수업 지도해 주셨잖아요. 그런 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2학기 때부터는 더 자유롭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만남의 기회예요.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삶 속으로 훅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이들과 만나다 보면 반드시 힘들어요. 책임지는 일이 생깁니다. 아무리 사회가 안전해도요, 이 애들은 날뛰잖아요. 어디로 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더 어려운 것은요, 내가 학생들의 삶에 참여하는데요, 학생들이 내 삶에 참여하려고 드는 때가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뺐죠. 또 분노와 자괴감을 유발시키죠. 또 나로 하여금 자꾸 생각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일이 많았잖아요. 전 초중고 학생들 가르친 건 아니고 대학생들이나 혹은 신대원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될 사람, 전도사 이 형제들을, 자매들을 제가 오랜 세월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한국교회사예요. 한국교회가 과거에 이랬고 지금은 이렇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내용을 제가 쭉 가르쳤습니다. 한 학기 열심히 가르치면요, 잘 배운 학생들은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에요? 교수님, 과거에 그랬군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더 힘든 질문은 뭐냐면, 교수님, 그럼 교수님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에 있었던 일을 설명을 쫙 해줬어요. 일제가 어떻게 한국 기독교를 억압을 했고 신사참배 강요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한국 지성인, 지식인이 세 부류가 있었다. 지도자들이. 하나는 친일파가 된 거죠. 일제가 주는 이걸 얻어먹기 위해서 자기 목숨 보존하고 또 뭐 학교를 또 살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제에 동조하고 협조하는 사람이 있었다. 두 번째는 저항하는 사람이 있었다.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반대 운동을 하고 신사참배하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세 번째 종류의 사람도 있었는데 이건 누군가 하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혹은 외국으로 도망가서 망명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실제 그랬거든요. 제가 그걸 가르쳤어요. 이제 그 과목을 이제 강의 다 끝난 뒤에 또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겠어요? 교수님, 만약에 교수님이 그때 살아 계셨더라면 그 셋 중에 어느 부류에 속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야, 첫 번째,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의식이 있는 사람인데,
의식이 있는 것 같죠, 조금? 1번을 안 했을 것 같다. 2번, 고문당하고, 옥살이하고, 잘못하면 죽고, 이것도 더 아닐 것 같다. 남은 대답이 뭐예요? 3번. 그래서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낙향을 하든지, 혹은 기회가 되면 외국으로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더 감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진솔한 분이다. 나는 목숨 걸고 싸웠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서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만족했죠. 이제 다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학기말이 되었어요. 기말고사 보았는데 기말에 이렇게 페이퍼를 쫙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에 자기가 페이퍼를 다 쓰고 학생들이 페이퍼를 써서 내고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 강의를 듣고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살았더라면 교수님은 지금 학생도 가르치고 목회활동도 하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일제가 핍박을 한다면 양떼들을 버리고 도망가시렵니까? 목숨 하나 구걸하기 위해서 양떼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F를 줘야지. 이런, 너나 잘하지. 그럴 마음이 많았지만 제가 또 마음이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는 못하고 대신에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는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그죠? 지식인의 입장에서, 역사가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도 있었고 이런 사람도 있었고 이런 사람도 있었다. 이거 가르치는 게 제 임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은 나로부터 뭘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들에게 실망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이런 압박이 다시 오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삶에 참여하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걸어갔던 길이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교육하에서 이 제도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학생들을 섬길 수 있겠는가. 가장 약한 자도 차별 없이 사랑하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여자를 만났다고요?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이라고 돼요. 여기 종이란 말은 노예란 뜻이에요. 로마 시대에 노예 알죠? 자기 소유가 없고 내 몸도 내 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왜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고 또 종과 자유자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세 가지의 차별이 나와요.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두 번째는 종과 자유인의 차별,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는 어땠어요? 그 세 가지 차별의 모두 밑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아닌 이방인이었고 자유인 아닌 노예였고 그리고 남자가 아닌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귀신까지 들렸어요.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특징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점을 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동작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점 치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점
좀 가보십니까? 정가게? 타로 같은 거 안 봐요? 안 보시구나. 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통계적으로 봐서 딱 보고서 남편 바람 피웠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진짜 신내림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여자가 그런 거예요. 신내림 받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귀신같이 다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거 다 맞추니까 그 줄 섰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 잘 보면 재밌어요.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렇게 돼 있죠. 주인들,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보통 한 주인이 노예를 여럿 거느리는 수는 있죠. 노예들. 그죠? 그런데 한 노예가 주인이 여럿인 경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걸어다니는 주식회사야. 돈을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이 주인이 지분을 판 거예요. 지분이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 주인들이 여러 명이에요. 이 정도로 신령한, 영빨 있는, 그러나 노예의 삶을 사는 여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여기 만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일행이 전도를 하러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축호전도, 노방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자가 산발을 하고 뒤에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리기 위해서 빌립보에 왔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서 이 사람 용한 무당인 거 다 아는데 이 사람이 보증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더 큰 귀신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와,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우리 동네 용인 사는데 길거리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동네 최고의 무당 만신 김금환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기쁘겠죠. 내가 진짜 귀신같이 알아본다더니 정말 잘하네 이러면서 아주 흐뭇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하면 큰 교회 목사 되겠다. 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좀 달랐어요. 성경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로 나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이 어땠다고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저라면 괴로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좀 있으면 큰 교회 될 것 같아요. 그죠? 복음 전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그럴 것 같은데 왜 바울은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괴로웠을까요? 우리 선생님도 대답해 보세요. 왜 괴로웠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대답이 즉시로 안 떠오르면 여러분도 많이 타락한 거예요, 지금. 많이 타락한 거예요. 즉시 안 떠오르면.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이 여자의 영혼이 불쌍했던 거예요. 노예잖아요. 가장 낮은 계층이잖아요. 그 몸은 주인들에게 속해 있잖아요. 얼마나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고통을 당했을까요? 귀신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속박된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여자는 주인에게는 재산 가치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명성을 날려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복음 전도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불쌍한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이었던 겁니다. 노예였던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을 괴롭게 만든 겁니다. 그의 생각은요, 내가 여기서 명성을 얻고 교회를 크게 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에게 귀신 쫓아내어 주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사실 저 같은 목사들이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성을 얻는 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30명 학생들 혹은 우리 교회 100명의 성도들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니라 소중하고 불쌍한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나의 자아를 확장하기 위한 도구들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내 인기를 얻기 위한 이런 도구에 불과한 것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속담에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랴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학생들을 대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학생은 똑똑하고 무언가 가능성 있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리 줄 그어도 수박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연구를 하고 내 학문적인 업적을 드러내고 내가 책을 써서 명성을 얻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얘들로부터 도움을 얻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책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될까 하는 생각 가진 사람들은 교직을 떠나야 돼요. 이런 사람은 목사직을 당장 그만둬야 돼요. 되든 안 되든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고 나는 호박에다 줄을 긋는 겁니다. 아이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도시가 완결된 도시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 온갖 죄악이 성행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점치는 사람들, 점 보러 오는 사람들 줄 서 있는 곳이고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믿을 것이 없으면 점 보는 귀신을 믿겠어요. 불의하게 노예를 억압하는 곳이었고요. 사도 바울 때려서 감옥에 가두는 곳이었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이런 도시예요. 완결되긴 무슨 개뿔 완결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 다 죽이고 있는데 뭐가 완결됐어요? 공교육이 어디가 완결됐어요? 여기 사람 취급합니까? 애들 사람 취급해요? 내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배우고 가르치는 곳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공동체를 체험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삶을 공유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학교에 제일 가는 존재의의는요, 우리 다음 세대가 내가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을 필두로 한 그 공동체에서 체험한 것, 이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서 그래서 다음 세상을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학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평등하고 정의롭고 사람들을 환대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력 있는 자유로운 세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가치관에 찌들어서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돈으로 생각하고 내 권력과 내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이런 지겨운, 이런 지루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실에서부터 한 걸음 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윤동지의 서시이죠.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는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이런 현실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을 보는 사람이었죠. 이상이 높아요. 현실은 너무 구차하고 너무 비루한 거예요. 이 간격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가 괴로운 거예요. 그 현실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윤동주의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길이 뭡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살아나는 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일제시대 지금 말기가 돼요. 1940년대가 되어서, 그죠?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야,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예. 소망 가지고 생명 있는 걸 사랑해야지. 이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이 하죠. 이 설익은 기독교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죽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 이것을 꼭 배울 수 있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하는 마음을 간직하시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월적 세계관이 나의 가르침과 삶을 지배하도록 하자. 이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으네요. 성경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분 정도 주시는 것 같은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름에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귀신 쫓아내줬더니요, 그 주인들이 있었잖아요. 돈 버는 길이 끊어졌잖아요. 귀신 나가서 못 맞춰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어요. 그리고 하룻밤 지났는데 이제 그 무슨 일이 났는지 알죠? 밤중에 막 기도하고 노래하고 이러는데 막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해서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간수가 데려다가 잘 씻기고 약 발라주고 이렇게 했죠. 그 아침 됐는데 어저께 그 재판한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사람 보냈어요. 이 사람 보니까 큰 죄인 거 없으니까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젠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와서 친히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던 거 아시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을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재판도 안 하고 감옥 가두고 이렇게 하면 그 재판관이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이제 친히 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뭐냐면, 안 생겨요, 질문? 무슨 질문? 그러면 어저께 매 맞기 전에 로마 시민인 것을 얘기했으면 안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옥 갇히기 전에 로마 시민인 거 얘기했으면 그 춥고 습기 찬 감옥에서 하룻밤 안 보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때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실컷 매 맞고 감옥에서 하룻밤 지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내가 이 로마 시민인 거 더러워서 말 안 한다.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저 뒷부분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또 잡혀서 죽을 뻔하거든요. 그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안 죽고 매 안 맞습니다. 여기서는 얘기 안 해서 매 맞고 감옥 갇혔다가 나중엔 또 얘기해서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혀서 매 안 맞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빌립보에서는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석이라고 그러죠. 성경 해설한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죽으면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꼭 물어볼 거예요. 요거. 그때 왜 시민권 안 보여줬습니까? 근데 제가 짐작 가는 건 하나 있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짐작하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인 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실컷 맞고 감옥 갇혀서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면 뭐 생각이 나잖아요. 자꾸 뭔가. 기도를 막 하는데 내가 로마 시민이었지. 깜빡 잊고 있었네.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거 어디다 놨더라? 배낭을 막 뒤져봤어. 근데 저 밑에 태블릿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답은 성경에 없어요. 안 나와요. 하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로마 시민권을 하찮게 여겼다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찮게 여겼을까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그들은 누구냐? 로마 사람들. 빌립보에 사는 로마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잘 집중하시고. 이 땅에서는요. 로마가 세계예요. 세계의 전부예요. 보이는 세계예요. 엄청난 군사력이 있고, 그죠? 대단한 나라예요. 사도 바울 보기에는 그 로마의 축소판인 빌립보에 와서 보니까 형편없어.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진짜 여기 있는 시민권 자랑할 게 못 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인간들이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정의와 평화가 있는 그곳. 그게 나의 고향이고 내 시민권은 거기에 있다. 여기에 있는 건 너무 하찮아서 때론 배설물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기껏해야 복음 전도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가 생각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PPT 보여주세요. 이런 생각을 거대 담론이라고 부릅니다.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작은 담론들도 있어요. 작은 담론들, 그죠? 내가 오늘 뭘 먹어야 되지? 우리의 옷은 뭐지? 이런 거 작은 담론들이고요. 거대 담론이라는 것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지? 인생의 목적은 뭐지? 이런 것이 거대 담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거대 담론은 뭐예요? 천국이었던 거예요.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 하는 것이 그의 거대 담론이에요. 이것을 그의 마음속에, 그의 지성 가운데 새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가치관이 너무 뚜렷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하찮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마지막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질문이 뭐였어요? 공교육 시스템에서 봉직하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초월적인 세계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이 메타나티브, 거대 담론,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포스트 모던 세계에서는요, 거대 담론을 가지는 것을 인간의 오만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강요하면 폭력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거대 담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가지고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도 거대 담론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대 담론을 내 자신만의 세계관을 갖지 못한다면 다른 이들의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PPT 보여주세요. 예. 예, 이전 건데. 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들이, 그죠?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만드신 세계 속에서 어떤 자리를 가지는지, 그 과목의 전제들 속에 하나님을 분한 것이 있는지,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립하는 것이죠. 이런 메타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나눠야 되는 거죠. 예,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제가 아까 얘기하기를 Church and State, 교회와 국가 사이에는 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요, 미국이 250년 전에 말한 거예요. 그 이전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것은 네. 눌러주세요. 예.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답니다. 말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것은 250년 전에 미국에서 만든 것이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르치는 과목들 있잖아요. 과목들, 국어도 있고, 영어, 수학도 있고, 자연도 있고, 사회과목도 다 있는데요. 이 과목들은요, 각각의 영역이 다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인간이에요. 인간의 가장 중심은 내면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 세계 가운데서는요,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일까?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무엇일까? 세계가 함께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일까? 우리의 참된 소망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이것들이 진짜 문제예요. 근데 이런 거를 학교에서 가르치나요?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요? 부모님들도 가르치고 TV에서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배우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아이들은 나로부터 세상이 어떤 세상이다 하는 것을 배우고, 인간이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께서 물론 교실에서 전도하거나 기독교에만 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쇠고랑 차요, 잡혀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뚜렷한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뚜렷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메타 내러티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연스럽게 가르침 속에서 나타나고, 과학을 가르치고 사회를 가르치지만 그 가르치는 도중에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희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죽은 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 가운데 그 새로운 세계, 초월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근본적으로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될 때, 그때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이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데 그것은 곧 목회자 그리고 목회자를 정점으로 한 교회라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문인들 이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의료기관에 있는 분 존경받잖아요.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헌신되어서 직업윤리를 따르고 그리고 자신의 이 내면 세계를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많은 지도자들, 공직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팔아넘기고 이렇게 하는 모습에서 너무 실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은 분들이 있었으니 바로 선생님들이에요. 그 침몰해가는 배 안에서 학생들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학생들에게 주고 죽음을 택한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이 우리 세상을, 대한민국을 살리는 분들입니다. 목사가 아닌 전문직 성도들이 자기의 자리에 굳게 서서 직업윤리를 지키며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때가 되면 자기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초월적인 가치관을 자기 몸에 구현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회가 새롭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길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의지하며 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천국을 바라보며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삶 속으로 참여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